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로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인데요 교재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2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장은 형제차별의 부당성과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13절은 형제차별 책망과 형제사랑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고보서가 뭘 말씀하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교회 내의 형제에 대한 차별을 권고하고 있어요. 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의 빈부나 지위의 고하와 같은 외형적 조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평가하고 차별 대우했던 수신자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외형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 물질의 유무, 예,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 가난한 사람은 야 오지마. 그리고 부자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차별하는 것을 여기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외형적인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교회라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자격지심에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 은연중에 오늘날에도 보면 부자들이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헌금 좀 하고 하면 막 교회에서 막 떠받쳐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수신자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반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논합니다. 이건 죄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거,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다. 이러한 본문은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본서의 핵심 단락인 다음 단락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배경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삶 그 자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한편 야고보는요, 여기서 성도들이 형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차별하면 안 되느냐? 첫째,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고 적고 이럴 수 있지만 교회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 같은 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요. 예를 들어서 부자라고 주님께서 더 뭘 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물질의 부유의 정도나 외모를 보고 성도를 택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반대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차별을 금하고 있고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자, 넘겨서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외모라고 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유무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걸 말합니다. 형제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만약 교회가 믿는 형제들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급기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단체가 되면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타락을 합니까? 많은 큰 교회가. 왜 그래요? 돈 많은 사람 장로 세웠거든요. 돈 많고 유능한 사람 권사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건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돈 보고 그 사람의 물질의 유무를 보고 장로 세우면 안 돼요. 그건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나, 이걸 보고 선택을 해야 돼. 이러한 야고보의 권면은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또 배금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로 바라봐요? 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넘길 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하다가 내가 다른 데 옮길 때 성도 머리수 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얼마라고 권리금 받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마치 이익의 재료로 써먹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황금만능주의요, 배금주의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야고보는 본문에서 성도의 실천적인 신앙을 주제로 하는 본문의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4절부터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삶이 안 따라주면 이건 허구다, 가짜다, 그 얘기죠. 즉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거든요. 그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야.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죽은 믿음은 효과가 없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술로만 말할 수 있을 뿐인데 입술로는 귀신도 스스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어, 이건 귀신도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믿음, 귀신도 구원받겠네? 왜 입술로 말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진정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그 라합의 예를 들어서 행함으로만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다 믿음의 인물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죠. 예. 믿음,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면서 또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방 여인으로서 신분은 비천한 기생 출신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면, 외모를 보고 선택했다면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선택하겠어요? 선택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의 며느리를 선택할 때 기생 라합 같은 며느리, 여러분 물론 믿음이 좋으면 선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며느리를 받아들이겠어요? 나 같으면 못 받아들여.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받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니까 그 안에는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해서 바로 구속사를 이루는 그 반열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에는 국적도 필요 없어요. 혈통도 의미가 없어요. 예, 또 직업이 뭐냐? 상관없습니다. 믿음에는 모든 차별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들은 양극단의 인물이지. 그죠? 서로 다른, 그러나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공통점은 다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젊은 날에 아기를 낳아도, 아들 낳아도 그 소중한데, 그죠? 100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예, 잡아서 그냥 각을 떠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골라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 때문에. 또 라합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선대하여 도와준 행위. 예,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걸 결정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라합처럼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을 배신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가져온 거지. 그냥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참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까지를 내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좋은 줄 알아. 예. 예수 좋은 줄 다 알아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입으로는 좋아. 아이고 뭐 그럼 좋은 분이지 뭐 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뭐요? 믿음의 행동을 안 해.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믿어서 교회 안 나와.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 안 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해갖고는 안 돼요.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한편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밝히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신득이의 교리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결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있어 유효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지 결코 공로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는 결코 믿음 자체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도리어 야고보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의 그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뭐라고 말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죠? 에이, 이게 또 성경이야, 에이? 그러면서 별로 이 가치를 두질 않았어요. 왜? 종교 계획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종교 계획자들은 그 카톨릭의 하도 그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어떤 이런 미사라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공로 또 뭐 면죄부 팔고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를 읽다 보니까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지. 막 그러니까 이거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그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야고보를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가 이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믿음이 뭐냐를 말씀한 거지, 예? 믿음을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야고보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게 없어요. 예,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입술로만 나 믿어요 하는 건 가짜고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뭘 해야 구원받는 나라만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영적 일을 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우리를 진리로 장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 말씀으로 행하여야 그 믿음이 진짜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 얘기해요. 또 14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믿음의 행위가 일치된 좋은 본보기로 설명한다. 즉 진리를 알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예.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남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알아요. 안 돼요. 그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에서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이 그만큼 우리가 성장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옮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3까지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길 바래요. 자,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이제 말의 바른 사용과 선행으로 나타나야 할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야고보는 지금까지 시련을 당할 때의 성도들의 자세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원론적인 측면을 다뤘단다면, 자, 본단락으로부터는 앞으로 언급한 원론적인 교훈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성숙한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에 대하여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뭘 말하냐? 혀. 여기서 말하는 혀는 뭘 말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혀를 조심해라. 이 말은 곧 말하는 걸 조심해라. 그 얘기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 근데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을 들어가 찾고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생겨요? 이 주댕이에서 생겨. 그렇잖아요? 대부분 입에서 생기는 말이에요. 입에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야고보가 교회에서 이렇게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우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여기서 생기더라고요. 말에서.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 혀, 말 조심해라. 그 얘기거든요. 자, 이러한 맥락하에서 야고보서는 성도의 개개인의 신앙 인격 성숙에 의해서 요구되는 두 가지 교훈 중에서 먼저 혀, 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선생이 되려고 나서는 일에 대하여 금한뒤. 너희가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선생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가르치려고 든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죠? 우리는 뭐든지 막 가르치려고 들어. 애들 갖춰놓고 막 가르치려고 들어. 며느리 불러놓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걸 좋겠어요? 싫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꾸 가르쳐. 집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권사님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그 옆에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해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입 다물고 들어야죠. 그죠? 입 다물고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꾸 내 말을 들어봐. 잠깐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할게. 자꾸 내가 먼저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안 해요. 들어야 돼요. 듣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말의 절제의 중요성을 3절부터 5절에서 혀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절제해야 아름답다. 그냥 막 한다고서 되는 게 아니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딱딱 끊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말하다 보면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해. 아니 자기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해. 그죠? 내가 너무 말이 많지? 그러면서 또 하고. 그죠? 여러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할 줄로 알아요. 근데 해요. 이거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야. 이거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입에서 막 뻘뜩뜩 해도 하나님 하지 말아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입은 나발나발나발나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입술에 영성이 안 돼서 그래. 훈련이 안 되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혀의 특성에 대해서 불이요, 우리를 삼키는 뭐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6절에서 8절에서는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이상의 사실을 설명하면서 제갈, 키, 불, 동물, 샘, 나무 열매 등을 비유로서 혀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조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라고 하는 말은, 제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움직이려고 입에다가 이렇게 묶는 이걸 말해요. 이 말은 이 제갈을 물리면 말을 듣습니다. 근데 제갈 하면 지 맘대로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다 제갈을 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써요?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죠.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 나가면 나가지마 딱 막아서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고, 해야 될 말만 그래 나가. 그래서 이렇게 말에 절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키라고 하는 배 뒤에서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키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배에 비하면 이 키는 아주 작아요. 근데도 이 키가 어디로 틀느냐에 따라서 배가 큰 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혀, 새치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야고보가 말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한 이유는 뭘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의 발단이 결국 개인 신앙 인격의 미성숙으로 인한 말의 오용에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초대교회 이렇게 보니까 시끄러워, 교회가. 그래서 왜 시끄러운 거야 이렇게 봤더니 요게 문제라. 그지? 입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당사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집사님 말 좀 그만해. 그래도 몰라. 집사님 말이 너무 많아. 권사님 말이 너무 많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게 문제야. 자기가 말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말에 실수가 많구나 이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내 입을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한 사람은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고쳐지지 않느냐, 자기가 심각하다는 걸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진리 단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입술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진리 단계 들어갔는데 어느 날 입술이에요, 뭐가 추를 달아놓은 것처럼 무거워져요, 입술이. 그래서 말을 하려면 그게 힘들어. 이게 입술을 이렇게 떼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입술이 띄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시냐, 술 먹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야. 여러분, 술 먹은 사람 들어보셨죠? 술 먹은 사람 대화하는 무슨 내용이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내가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 뭔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고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2시간 3시간 동안 제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입술을 아유 그만하세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입술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말이 안 나와. 그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듣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나 지금 기도도 해야 되고 나 지금 성경도 읽어야 돼. 이 인간을 보내가지고 왜 2시간 3시간 동안 그 의미도 하나도 없는 그 말을 왜 자꾸 듣게 하십니까? 속으로만 왜 입술이 떨어져서 아이고 그만하시고 가세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훈련시키냐면 말을 하지 않고 듣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남이 뭐 영양가가 있든 없든 말하면 들어요. 왜? 그때 하나님 훈련을 시켰거든요. 듣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쓸데없는 그렇게 듣고 계셔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 받아서 듣는 훈련이 돼 있어. 그래서 그냥 들어줘요. 그냥 상담할 때도 2시간 3시간 얘기하면 그냥 들어줘. 그게 진리 단계 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듣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만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작작해. 그래서 나가. 그래버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예.
근데 설교만 하려면 입을 가벼워지는데 설교 끝나면 입이 무거워.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얘다 못하면 추를 달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이 안 나와, 말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말을 줄이게 만들, 덜하게 만드시. 자, 이미 앞서에서 두어 차례 말의 절제에 대해서 교훈했거니와 본문에서는 보다 집중하여 말의 절제를 통한 개인 신앙의 인격 성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말의 오용으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은 비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인 바 본문이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크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은 더 심각해. 왜요? 이제 배운 것도 많아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이 아는 것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냥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냥 말해봐. 아이 몰라. 모르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좀 아는 것을 어떻게 해든지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말이 많아지게 되고 많은 정보를 알수록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육이 많아질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현대에 성도들이 많이 읽어야 될 성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예, 여러분도 입 다물길 바래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예. 자, 13절 18절까지 보면 선행으로 나타나야 할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요. 앞달락에서는 말의 절제에 대해서 교훈했고요. 이제는 본문에서는 마음속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참 지혜를 소유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여기서 인격의 외적 반영인 말의 사용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의 모든 윤리적 행위들이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지혜에 근거한 바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짐으로써 결국 선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어디서 나와요? 네,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말 얘기하다가 결국 이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정리하는 게 뭐냐? 그게 참 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됨이니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생기면 말이 곱게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냥 툴툴거립니다.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왜 그래? 나오잖아요. 왜? 이게 마음에서 벌써 말투에서 그가 미워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왜 말투가 그래? 라고 상대방이 이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 스스로 선생에 대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실생활에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함과 아울러 참 지혜는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문제를 몰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이 많으면서 말의 실수를 문제를 막 일으키면서 뭘 지적하면 내가 그런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말이 실수가 많죠. 그런 사람은 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이 열려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장하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나를 보면 다 옳게 보여요.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사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먼저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대조하여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거짓 지혜의 소산임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무지와 죄악을 지적하고 참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필경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 없다를 뭘로 알 수 있냐? 내 삶의 결과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 있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보여줘야 돼, 삶으로. 그죠? 삶으로 보여줘야만 그게 진짜다. 자, 그 얘기 나타나.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넘겨서 26페이지. 자, 여기서 나타난 두 지혜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거짓 지혜의 특징이 뭐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다. 육신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에. 육신의 열매가 확실해. 여기 거짓 지혜의 열매도 확실해요. 이것들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고 결국 거짓 지혜는 무질서와 모든 악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지혜로 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심었으니까. 반면에 참 지혜의 특징은 뭐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 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 나의 삶의 열매, 결과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참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참 지혜의 특성이 성령의 열매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참 지혜에서 나온 열매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지혜가 하늘로서 난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참 지혜는 진정한 믿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참 지혜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일 수 없다.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으로서 모든 언행심사 곧 그 사람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성이 된다 혹은 영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영성적 삶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영성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성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요,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영성을 받았어, 삶은 개판이야, 이건 아닌 거예요. 영성 받은 게 그냥 훈련만 받은 거지 영성이 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떤 분은요 영성훈련 안 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됐어. 영성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훈련을 안 받아도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됐다, 영성이 됐다 뭐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영성 됐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참 저분은 참 됐어, 영성이 잘 입혀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해갖고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영성을 우습게 봐요. 예? 당신이 영성했다고? 그러면 난 영성 할아버지 했다 그래. 삶으로 안 보여주면, 본은 안 보여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이에 보죠.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말씀을 깨닫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타인을 말로써 훈계하고 가르치기는 쉬우나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게 정말 그런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가르치는 거 쉬워. 이렇게 살으시오 라고 말은 쉬운데 내가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 예? 그렇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쉬워. 근데 내가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기도하시오. 그래. 성도들이 예? 앞에서는 아멘 그러죠. 예. 근데 돌아서면 안 해.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합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말을 들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신 분이 여러분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해봐야 자기도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듣는 사람은 자기도 안 하면서 나만 하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새벽기도 해야 된다라고 해도 안 듣는 반에 안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누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요. 말에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온전한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말은 입의 재갈을 물림으로써 통제할 수 있듯이 사람은 말로써 그의 행동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신령한 지혜를 깨닫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일수록 더욱 진리로 자신의 언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입술이 통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입술로 닦아먹고 뭘 해도 다 착한 일 다 해놓고도 입술로 닦아먹고 어떤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입술로 닦아먹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길 바래요. 자, 옳지 않은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오직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자, 4장으로 가면 성도 간의 다툼, 상호 비방 및 세속적인 삶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은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한 경계입니다. 참 안 싸우면 좋겠지만 어찌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지, 뭐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멱살 잡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말로 다투어. 자, 본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툼이 없이 일치된 모습으로 보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문은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촉구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 간의 다툼의 원인에 대해 뭐냐, 원인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예, 모든 다툼은 원인이 있겠죠. 예, 문제가 원인이 있으니까 다투겠죠.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저도 보면 교회에서요 신령한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은혜를 많이 받나 그거 갖고 싸운 사람 못 봤어. 전부 다 싸우는 사람 보면 세상적 육신적인 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은 봤어도 신령한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못 봤어. 여기서 세상에 헛된 것이란 사도 요한이 말한 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싸움이 왜 나옵니까? 예? 예?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누가 더 칭찬받느냐 막 그거 가지고 막 예?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죠? 욕심이 문제예요.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욕심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인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욕심이 생기면 주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툼은 초대교회 당시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현대교회 안에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갈수록 더 심각해. 뭐 교회 싸움은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요 어떤 교회는 막 교회 문을 그냥 용접기로 용접해버리고 예? 본당하고 교육관하고 서로 나뉘어서 니파 내패가 싸우고 주일마다 경찰 와서 경찰이 무슨 죄야 그렇잖아요. 아 참말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무슨 교회가 교회예요. 그게 교회 아니죠. 자, 이에 우리는 실로 우리의 개개인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히 이 현대인의 사고, 이 사고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꾸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서로. 그래서 큰 교회는 여름에 주차장 때문에 예? 교회 들어갈 때 싸우고 나올 때 싸우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성도들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있는 사람은 나누고 없는 사람은 같이 가면서 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예, 그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냐고 뭐만 충만합니까? 욕심 충만, 혈기 충만 이걸로 충만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현대에 갈수록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예배만 드리지 말고 기도 좀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기도인은 줄어. 그렇잖아요.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예배 시간만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양육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자, 다음으로 7절에 10절에서는 다툼을 근본적 극복하는 비결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여 세상 정욕을 추구하도록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예,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물러갈지어라 대적해야 돼.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마귀도 왜 우리한테 자꾸 건들겠어요?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야. 똥파리가 왜 몰려들어요? 예? 이 안에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똥파리들이 그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마귀가 왜 들어옵니까? 이 안에 그 마귀가 좋아할 만한 먹잇감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뭐야?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게 있으니까 마귀가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마귀가 제발 좀 들어와. 마귀야 내 마음에 좀 들어와. 그래도 못 들어와요. 왜? 먹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더러운 게 지저분한 게 많으니까 파리들이 막 몰려들지. 집이 정말로 깨끗해 봐요. 문 활짝 열어놔도 파리가 안 들어옵니다. 왜? 거기 가서 굶어 죽으라고? 그렇잖아요. 파리도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안 있어요. 근데 간에 가면 먹을 게 드글드글한 거야. 그러니까 파리들이 쫓아내도 또 오고 쫓아내도 또 오고 예? 파리약을 뿌리면 죽어도 또 와. 왜? 먹을 게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맨날 귀신아 떠나가라 또 갔다 와. 왜? 이 안에 먹을 게 잔뜩 안 돼. 나가겠어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지.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더러운 욕심과 내 심령 안을 청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처리하라, 십자가에 처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묻어만 놓으면 안 돼요. 덮어놓으면 안 돼요. 냄새 나면 다 와요. 아무리 덮어놔도요, 파리는 냄새 맡고 다 옵니다. 그러나 그걸 완전히 처리해버리면 진짜 문 열어놔도 안 온다니까요. 먹을 게 없는데 왜 와요?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래요. 둘째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 있는 두 마음의 상태를 버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요. 사람은요, 보면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 그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자꾸 견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셋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보면 싸웁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 겸손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아휴, 나는 더 안 돼 뭐. 그러면 누가 싸우겠어요? 그죠? 남이 막 성질 냅니다. 그래, 아휴, 나는 저보다 성질 더 더러운데 뭐. 그러면서 나를 보면 갈 수 있어. 근데 나를 못 보면 넘어갈 수 있어요. 전부 다 뭐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자기는 성질 하나도 안 내는 것처럼 왜 성질 내냐고 그런, 지금 그러고 자기가 성질 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성질 안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궁극적인 해결은 각 사람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인관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대인관계도 잘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철저하게 겸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 모든 다툼과 분열은 극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누구 하나가 낮아지면 싸우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 교통사고 나는 이런 현장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걸 가끔 봐요. 근데 보면 분명히 누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새치기를 하더니 뭐라더니 교통사고 빵 납니다. 그럴 때 그 원인 제공자가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커져. 에이 그냥 우리 서로 보험으로 처리하고 끝냅시다. 그런데 거기서 적반하장식으로 야 똑바로 운전해. 그러면 이제 소리서 뭐 지가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낼 것을 경찰서 가. 그래서 경찰서 갑니다. 거기서 아니 법원 가. 그래서 그냥 발로 끝낼 수 있는 것을 법원에 가고 이게 막 수개월 걸리면서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셔. 저도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낸 줄 아세요? 사고 내요. 저는 택시만 2번 박았어. 뒤에서. 그것도 앞에서 아니라 뒤에서. 근데요, 그렇게 택시기사 박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 사람을 누우면요, 그 사람 다 물어줘야 돼. 근데 2번 박았는데도 한 사람도 저한테 물어달라고 뭐 하는 말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박자마자 내려가지고 90도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이쪽 번이라고 이쪽을 앞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자기 차 보니까 아무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았어요. 가요. 그러더라고. 참 그런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면 그런 사람도 이렇게 가요. 근데 거기서 숨어를게요 라고 했으면 그래서 갑자기 하면서 병원 가버려. 그러면 그냥 말로 끝날 건데 인사 한마디 하면 끝날 건데 그걸 가서 병원에 가서 또 해야 되고 나중에 또 합의 봐야 되고 경찰서 끌려가서 또 뭘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상호 상도 간의 비방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에 두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성도 간의 비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이러한 권고는 다툼을 금할 것을 권고한 전달량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 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괜히 그렇습니까? 누가 내 욕한다. 그러면 왜 욕해?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 간에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 후에 성도들이 피차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예, 참 그래요. 남을 흉보고 헐뜯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하면 안 싸워. 근데 남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는데 누가 싸워? 근데 김지 싸봐라, 김지 싸봐라, 기도하는 척만 해지, 소리만 크지 뭐 지가 진짜 기도한대? 뭐 이러니까 문제가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걸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 얘기하지 말고 아내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라. 내가 요즘 이렇다. 내가 요즘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은혜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남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비방하지 말 이유. 첫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왜? 율법에서 형제를 사랑해라고 그랬지 형제를 비방하라고 안 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그것은 뭐냐? 내가 율법을 어기는 죄다. 또 둘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남을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영성이 됐니 안 됐니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행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단점을 꼬집어 비방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과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남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모여서 며느리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며느리 흉보지 마시고 시어머니 흉보지 마시고 여성들을 모이면 맨날 들어보면 이야기가 좀 하다 보면 남편 얘기야.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듣는 남편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얘기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서로 자기 얘기하면 되잖아. 자기 얘기. 예? 얼마나 자기 얘기하고도 바빠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이야기, 내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 영성 훈련하다가 내가 경험한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성경을 봤어야 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지, 기도를 했어야 무슨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냥 가만히 며느리 이야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 그러다가 서로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13절 17절까지면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준 세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자행지하지 않은 세속적 삶을 경계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수신자들의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라 그래?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 2년 머물면서 내가 큰 돈을 벌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뭘 따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가서 돈을 벌기를 원하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 하나님의 뜻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욕심 때려서 어디 가서 돈 벌어와야지, 맨날 그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안개에 비유하여 하나님 없이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허무한지를 논한 후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안개는 언제 걸칠지 몰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부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합니까? 묻고 행하라.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묻는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수완이나 재주만을 믿고 자행자지하는 것은 악이요 죄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마음대로 막 뭘 일을 벌이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는 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영성훈련 받은 사람도 몰라. 우리도 들어서 알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몰라요. 묻지 아니하고 행하니 죄다, 죄를 더하는도다, 그 말을 몰라요.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예. 넘겨서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예.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최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삶이 되어버렸어. 그렇죠? 체질화됐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사는 것이 그냥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느니 그게 옳거니 라고 해서 심지어는 묻고 해가려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셨고 생각 주셨고 다 했는데 뭐 굳이 물을 필요가 뭐 있어 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도리어 묻고 행한다는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해요. 왜? 세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성패 여부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영적이에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깊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면의 깊은 욕망에서 기인하는 모든 것을 간파하신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성도의 욕망을 이루시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 욕망을 이루면 결국 우리가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가끔 육신의 문제도 가끔 해결해 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만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세상의 쾌락과 양망을 따라 죄에 거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두려워하며 애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세속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간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꼭 고난을 주셔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5장입니다. 자,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와 인내, 맹세금지, 중보기도 및 미혹한 자를 구할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인데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보면은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논조를 반영하듯이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꼭 아모스서를 읽어보는 그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부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급급하여 자신들의 눈앞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는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모아야죠. 그죠? 옆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눈 감아야죠. 그래야 부자 되죠.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면 내 돈 나가는데. 악착같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 둘째, 품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는 등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하루 일당 얼마
하루 이틀 줘라 뭐 통장에 넣어봐야 이자도 안 붙어요. 그러나 큰 기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회사는요 하루만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월급 안 주고 미루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그냥 부자랍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 봐도 월급날 밀리는 것은 그냥 다반사였어요. 오늘 월급 안 주네? 그러면 오늘 안 주네? 그러면 그냥 알았어? 그러고 그냥 미루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봉급날 봉급 제대로 받는 게 옛날에는 그게 참 복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방법이 옳아야 돼요. 돈을 벌어도.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 불이하게 축적한 재물로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 방탕한 생활에 몰두한다. 이 부자들은요 돈 많으면요 신앙생활 잘하네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재미 볼까? 어떻게 낙을 누릴까? 거기다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뭐요? 불을 이용해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없으면 없던 죄도 뒤집어 쓰고 돈 많으면 그냥 죄가 있어도 그냥 풀려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의 죄를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재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선합니다. 그죠? 재물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바르지 못한 재물관, 또 그 재물을 취득 방법 및 사용 방법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구제를 하거나 하나님께 헌금하면 참 좋지만 그거 가지고 출세시키려고 뇌물 주고 그러면 뭐예요? 같은 돈인데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또는 모은 재물로 단순히 일신의 쾌락을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재물을 이용하여 악을 도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책망을 통하여 재물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일련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물질관계 영성을 왜 하느냐? 바로 이 바른 물질관이 형성이 되어야 물질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에 관한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은 고난 중에 인내에 대한 권면입니다.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이 임박하므로 그때까지 핍박을 인내하라는 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심한 혼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본서의 수신자들도 그러한 박해로 인하여 심한 고난을 겪으며 심히 낙담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의 재림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고난을 역정시킬 수 있는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되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심지어 뭐라고? 문 앞에 와 있다 주님이. 저는 그 말을 읽다가 아유 그분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멀길래 지금 2000년에 문 앞에 있다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예, 여러분은 그냥 문 열면 바로 방 안이지만 부자들은 대문이 쫙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누구세요? 저 누굽니다. 그러면 안에서 찡 하고 문을 열어주면 대문에서 저 현관까지 가는데 상당히 길잖아요. 아무리 주님의 나라가 멀어도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데 그 대문에서 그 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2000년이 걸려도 안 오셔. 그 거리가 얼마나 멀시길래. 어쨌든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농부가 파종을 하고 수확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농부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자연적 재해 등과 싸워야 됩니다. 자, 저도 해보니까 농사 짓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농사 지려고 그래요? 안 지려고 그러죠. 왜? 힘드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요? 열매를 거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때가 되면 여기서 쌀이 나오고 그러면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걸 소망하면서 어때요? 지금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할 이유도 인내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은 주의 재림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인내하시길 바래요. 둘째는 뭐냐?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신앙의 정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데, 그것은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래. 그래서 선지자들 치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히 죽은 선지자가 없어요.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짐승에 찢기기도 하고요. 그 많은 하루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성도들 또한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셋째,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욥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원인 모를 시험을 받아서 고난에 처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기 이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는 끝까지 인내한 성도가 받을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 고난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편임을 깨닫고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예, 다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고난을 다 견뎌냈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라요. 자, 12절부터 18절 맹세 금지 및 기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맹세를 엄히 금하고 있는데요, 이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그 내용을 같이 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 맹세해봐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그죠? 내일까지 꼭 줄게. 주는 사람 몇이나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맹세하면서, 예? 마치 할 것처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3절 18절에 기도에 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한 후에 특별히 문제 중에 하나인 질병에 걸린 자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죠. 예, 병에 걸린 자는 장로를 청해서 같이 기도해라. 예,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라.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참 합심기도가 참 많았어요. 그지? 근데 요즘에 갈수록 그 합심기도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교회도 많고요, 또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잘 하시는 이런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보면 그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때 자기만 하지 않고 친구들 불러놓고 야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도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엘리야니까 그러지, 엘리야나 그러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엘리야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야. 그래서 야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뭐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그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도 하면 돼, 이 얘기거든요. 기도하면 된다, 이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해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좀 기도 좀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나 그렇죠,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어찌라고 제가 상담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아 나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한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는 뭐 심장이 두 개요?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뭐 철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루 세 끼 먹어야 되고 밤에 자야 되고 똑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극복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목사도 아니에요, 자꾸 그 얘기한,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죠. 핑계대는 것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 19, 20절에 보면 미혹된 자를 구할 것을 촉구하는 권면입니다. 자 본문에서 야고보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구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본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힘들니까, 그죠? 하도 힘드니까 에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라고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옆에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 오면 여기는 진짜 구원이 있어 그러면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죠. 같이 신앙적으로 사는 신천지가 앉아있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저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있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을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 교회에 왔다가 다시 다른 데로 간 사람들,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미혹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죠? 이단에 빠져 망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얼마나 큰 게 없어요. 죽을 영혼을 살린 거잖아요.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지옥에 갈 영혼을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그에게 큰 사랑입니까?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뭐 10,000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이것보다도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만큼 그에게 큰 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른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기도해서 구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 중에 누가 실족하여 진리에서 떠나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편 야고보는 당시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인 마지막 문안 인사를 생략한 채 돌연히 미혹한 자를 구할 것을 권면한 것으로 자신의 글을 끝맺고 있는데, 이는 본서와 요한 1서에서만 나타내는 독특한 형식이다. 아마도 야고보는 그의 권면의 긴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지막 문안 인사를 생략한 듯 하다. 영적에 봅니다.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올바른 물질 관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고 또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야고보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처럼 입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마음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내 안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꼭 내 마음을 처리하는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돈 벌러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훈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영성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올립니다.